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08편은 전장에 나서는 용사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과 60편의 두 편을 이렇게 믹서해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편집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08편은 다윗과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편집한 어느 시인이 기록했다고 하는데 다윗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족장 시대부터 다윗의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신뢰가 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08편을 통해서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영향을 줄지를 기대하며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오래됐다는 것은 오래된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감히 싸울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할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를 선언할 것인지 가르쳐주는 지침서와도 같으니 이 말씀 오늘 종일 좀 묵상하시고 저도 묵상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형태로든지 여러분이 싸움을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직장에서 싸우기도 하고 여러 상황으로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시편 108편은 짧은, 비록 좀 짧지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정하고 어떻게 기도할 건지 이제 기도를 결심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6절부터 13절은 승리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57편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다윗은 자신의 주인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을, 그러니까 사울이죠, 사울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8편은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상황까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 찬양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찬양이 나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극한 두려움 속에서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1절에 나라는 단어가, I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기로 정하고 찬양하기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가 노래한다. 이게 찬양한다는 말이고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다. 내가 이제 작정하며 찬양한다. 이런 말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가에 여러분들 줄치면 좋겠고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예, 마음을 다하다라는 말은 카보드인데요. 이 말은 온전히 들여서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다 찬양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내가 노래하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마음 안에 딱 이렇게 결단, 그리고 이게 딱 다짐,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이 말은 다 잡는다, 이렇게 다 잡는, 이게 마음을 다 잡는다 그러죠. 예, 어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는 이 시인의 마음처럼 우리도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좀 다 잡는 게 필요해요. 어떨 때는 어떤 감정과 어떤 상황에 우리가 휩쓸리기 쉽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예, 찬양하지 못할 상황은 없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상황만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 욥도 정말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재물도 자녀들도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사이에 중요한 대목 하나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지금 자기 상황하고 전혀 다른데 욥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욥이 그 고난과 그 고통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욥이 정말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입도 벌어지지 않고 제 감정만 들끓여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밥맛은 물론 없고 정신은 정말 멍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희망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설교를 오늘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이 정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욕이 상실되고 온몸의 기능이 다 다운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늦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하는데 빨리 준비할 걸 그랬구나. 그랬더라면 이 상황 가운데 계속 있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은 저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모든 기능이 잠자는 것 같아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리다 하고 2절에 나옵니다. 악기가 잠을 잡니까? 그런데 물론 악기도 이렇게 로밍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시인은 자신이 연주하는 그 악기를 깨우고 새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피아노도 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깨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하루를 새롭게 여는 가장 신선한 시간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는 심령이 더욱 정결하고 경건해집니다. 밤새 무슨 생각인가 잠겨갖고 걱정과 근심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푹 자고 나서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어젯밤 걱정들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던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 우리도 어떤 결심을 하게 될 때 어떠합니까?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럴 때 정말 어떤 기도 결정하십니까? 대개는 새벽 예배 결정하시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드려야겠다. 철야 예배 가서 좀 교회 가서 잠을 자고서 기도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을 깨우는 찬양도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이 있는 새벽 예배에 오셔서 정말 찬양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인은 감사로 찬양을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굉장히 거대하게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3절은 9절 10절을 비추어서 해석해 보아야 정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리라는 확신 속에서 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혼자만의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저는 이 찬양이 이거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다 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기도가 들어지면 다른 분들도 다 아시도록 권사님의 기도 주님이 하셨어요, 집사님의 기도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하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실하심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으시잖아요. 찬양 가사가 주님의 한결같은 헤세드의 사랑은 인자하시고 광대하셔서 저 하늘보다도 높고 저 궁창보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을 비교하면서 거기에 가득 채우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주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시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은 온 땅에 떨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도는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시고 계십니까? 이 기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멈추십시오. 그러나 이 기도가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더 높이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높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이 온 땅에 펼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2.7 참석하면서 참 많이 은혜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하고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저는 어떤 다른 소리가, 사운드가 들린 줄 알았는데 앞에서 하는 텔레비전 소리가 다르고 그 다음 이게 모니터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르니까 이게 치차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메아리 쳐서 쭉, 저는 뒤쪽에 있었거든요.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와, 이거를 정말 감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그때 뭐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사회 보시는 분이 잠깐 비가 왔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 같다고. 비 소식이 없었는데 잠깐 비가 오다가 그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뭐 그냥 감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시인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주의 영광 캐보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원과 고귀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뛰어날 것을 알아 미리 노래하며 주님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온 백성이, 온 세계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7편과 60편에도 똑같은 찬양이 나왔습니다. 근데 108편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 노래가 펼쳐집니다. 다윗이 가졌던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정말 신뢰, 이런 것들을 시편 기자는 108편에 고스란히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 새벽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새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없는 중에 노래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제 자신에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새 노래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다시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조정하셨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가 그 배경입니다. 이 싸움에서 비참한 패배를 당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뭐냐면 패배한 후의 찬양이에요. 패배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후회가 되고 괜히 이 일을 시작했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도 항상 패배할 때 전혀 찬양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제가 108편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 실패를 절대로 진짜 실패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은 주님의 오른손에 내가 붙잡혀 있구나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멈추고 계신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려고 정말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한다라는, 정말 그 실패할 때 드리는 이 찬양은 정말 진짜 찬양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실패 후에 찬양하시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실패 중에 계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8편 7절 9절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는지.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이 성소는 정말 약속의 장소입니다. 내가 기뻐하리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아브라함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족속들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그들이 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이제 내가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다. 이런 이렇게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여기는 내 땅이라고 하는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마음 제가 다시 뭔가 성경을 해석하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정말 이곳에 세겜과 숫곳은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하여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먼저 요단 동편의 숫곳에 머물다가 그 후에 세겜에서 정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잘 아는 동네였고 그곳에 대해서 상황도 아는 곳이었고 그것도 막 기억하면서 이 시를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보여주셨던 땅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내 것이다. 너희들이 머물렀던 땅들 다 내가 이미 찜한 곳이고 너희들에게 주려고 준비된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르앗과 므낫세 요단의 동편, 아브라함과 유다는 요단의 서편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동편과 서편을 다 내가 이미 접수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과 에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로 다윗 당시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정말 찝적대고 막 힘들게 하고 이랬던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승리를 선포하고 하시는 거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하고 다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안 될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조심해야 돼. 이거 봐야 돼. 그런데 딱 계약을 하고 나면 저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잘하게 할 것이고 계속 브레싱 합니다.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는 지혜로워서 잘하게 될 것이고 막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막 위축되다가도 열심히 하고 조금 매출이 안 올라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겠구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시편 기자도 그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붙들고 있는 자는 언제나 절망을 보지 않고 성공을 봅니다. 실패를 보지 않고 정말 완성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견고한이라는 뜻에 해당하는 언어가 마초루인데요. 마초루어서 많이 듣던 이름 같죠. 그래서 제가 외웠습니다. 마초루. 이게 단단하다는 마초 같은 남자, 단단한 남자를 말하거든요. 바위로 된 성이란 뜻입니다. 단단하게 정말 그러니까 뭐랄까요, 설홍성 이렇게 그런 성을 말하면 요새화된 든든한 성읍. 그 성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08편 12절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대적을 치도록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악한 것들은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걱정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도 없다. 우상은 뭔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구원이 그렇다. 어떤 거냐면요. 절박한 상황에서 사람이 뭔가를 해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들의 도움은 물론 기도는 해주겠죠. 기도는 기도하는 자에게까지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도 기도를 부탁하는 자도 이 일에 주님이 개입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절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앞에 모든 찬양을 드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뭐라면 의지하며.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의지하며 드리는 용기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잡았거든요. 우리가 의지하는 기도하고 정말 자기 뜻대로 하는 기도하고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13절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용감합니다.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이것이 확신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실 때까지 저는 꼼짝하지도 않겠습니다가 믿음 있는 자의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다 말씀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이것들을 지키시는 분이시니 저는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용감한 행동이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용감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낭망하고 풀주고 계시지 마시고 엄연하게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 어떤 안경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항상 부정의 안경을 써요. 그래가지고
초록색 안경 쓰면 세상이 초록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안경을 쓰고 계속 붉은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안경을 벗기까지는 그 사람은 그 안경으로만 사람을 봅니다. 저도 안경 끼었지만 안경을 닦지 않고 하면 세상이 다 뿌여 보여요. 그러니까 안경을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우리의 안경을 닦는 정말 수건과도 같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까지도 가득 채울 만큼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8편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 낭망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 붙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하여 확신하고 용감히 행하도록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말씀 계속 읊조리고 되뇌이면서 정말 지키시고 도와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4절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주님, 다윗은 가장 비참하고 두렵고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할 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상황이 변하지 않고 계신 분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용기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실하심은 궁창에 이르기까지 충만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 해결책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일을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해결할 것이라 그렇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문제, 이러이러한 사건들, 상황들,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시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마음을 다짐하여 제가 노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새벽을 깨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바뀔 것 같지 않고 아버지 상황이 너무나도 오래 계속되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계시고 아버지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하늘 끝에서 땅 아래까지 아버지 정말 충만하게 함께 계셔서 아버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아버지 그 아버지 피할 길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누구 하나도 아버지 마음 다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아버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아버지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함께 연합하여서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5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믿으며 노래할 수 없는 중에 노래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 노래는 이런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표현하며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만민 중에서 아버지 그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나에게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하여서 하나님 모든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나를 아버지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절대 될 것 같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벽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사방이 오개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피하고 싶고 아버지 정말 숨고만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주님 아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닙니다. 이제 정말 제가 주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 시편 기자처럼 새 노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